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합니다. 주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주님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숫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개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다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떡을 나누길 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힘을 얻고 생명이 양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성대를 주관하여 주옵고 주님의 능력의 정령에 붙잡으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을 전달하는 대언의 나팔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몸에서 이제 이때가 주전 BC 1890년대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사람은 출생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보면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정직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이삭은 마음이 넓은 들과 같이 넓은 바다같이 아주 마음이 여유가 있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참 굴곡 없이 아주 평온한 삶을 살다간 사람으로 정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만큼 삶이 평온하고 굴곡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 있어서 짧은 기록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이 출생 사건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의 노예였던, 그러니까는 사라의 몸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딸의 시중을 듣는 몸종까지 딸려서 이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의 노예였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거는 사라가 잉태를 못한 상황이어서 인본적인 그런 생각으로 몸종이지만 자식을 신약에서 보면 신약의 맨 앞장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신약의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죠.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차별이 없죠. 다 평등하죠. 평등한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이거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는 성경을 위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장해서 평등사회, 모든 사회에 하나 되어지는 사회, 이런 건 다 위장된 평화, 거짓, 선동하는 평화고 민주주의인 거죠. 오직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 우리는 하늘의 영적 계보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구원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축복하면 당장 뭐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대학교 가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것만이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출세, 그런 것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출세는 복이 아니에요.
믿음은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지고 잡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장거리니까 당장 안 보여지겠죠?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교회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당장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떤 우리 교회 왔던 이경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경희 전도사님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그냥 학구열이 대단하든지 치맛바람도 많이 일으키고 본인이 한 얘기니까 열정이 대단했는가 봐요. 그때 한 교회 다녔던 어떤 분은 아이들 데리고 예배 때고 집회 때고 무조건 애들 다 데리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 엄청 출세해가지고 엄청 잘 됐대요. 뭐가 되고 뭐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첫 순위로 삼고 절저하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출세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 아들도 얼마나 학구열이 대단했는지 지금 아주 돈 잘 벌고 있더라고요.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합니다. 주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주님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숫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다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떡을 나누길 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힘을 얻고 생명의 양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성대를 주관하여 주옵고 주님의 능력의 정권에 붙잡으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을 전달하는 대언의 나팔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몸에서 이제 이때가 주전 BC 1890년대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사람은 출생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보면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정직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이삭은 마음이 넓은 들과 같이 넓은 바다같이 아주 마음이 여유가 있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참 굴곡 없이 아주 평온한 삶을 살다간 사람으로 정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만큼 삶이 평온하고 굴곡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 있어서 짧은 기록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이 출생 사건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의 노예였던, 그러니까는 사라의 몸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딸의 시중을 듣는 몸종까지 딸려서 이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의 노예였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거는 사라가 결정된다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 신약의 맨 앞장에 나오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신약의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죠.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차별이 없죠. 다 평등하죠. 평등한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이거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는 성경을 위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장해서 평등사회, 모든 사회에 하나 되어지는 사회, 이런 건 다 위장된 평화, 거짓, 선동하는 평화고 민주주의인 거죠. 오직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영적 계보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구원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축복하면 당장 뭐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대학교 가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것만이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출세, 그런 것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출세는 복이 아니에요. 믿음은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지고 잡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으면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니까 당장 안 보여지겠죠.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교회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당장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교회 왔던 이경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경희 전도사님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그냥 학구열이 대단하든지 치맛바람도 많이 일으키고, 본인이 한 얘기니까 열정이 대단했는가 봐요. 그때 한 교회 다녔던 어떤 분은 아이들 데리고 예배 때고 집회 때고 무조건 애들 다 데리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
엄청 출세해가지고 엄청 잘 됐대요. 뭐가 되고 뭐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첫 순위로 삼고 절저하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출세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전도사님 아들도 얼마나 학구열이 대단했는지 지금 아주 돈 잘 벌고 있더라고.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